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얼마 전에 제가 평소 알고 지내는 고려대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집사님으로부터 요즘은 교수도 참 해먹기 어렵다. 네. 요즘은 예를 들면 출결 문제가 교수님하고 마음이 딱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CCTV를 확인하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 생활도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페북에 올린 글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늘 헤드폰을 끼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은 이제 안 보고 아래만 보고 딴짓하는 학생. 교수 입장에선 불쾌하겠죠. 그래서 참다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얘기를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같은 세대인 아들에게 상황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음악을 듣는 거는 아닐 거야, 아빠. 그때 교수님이 야, 음악을 안 듣는데 헤드폰을 왜 써?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들, 아빠 혹시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게 아이 땡땡이 아니냐고. 이 젊은 세대가 잘 하는 건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맞아.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빠, 그게 유행이야.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래서 교수님이 도대체 왜? 아들이 얘기합니다. 멋있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그래서 유행이래. 네. 그러면서 페북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참 많구만. 헤드폰 벗으라고 했다간 트렌드 모르는 사람이 될 뻔. 하지만 난 여전히 이 학생이 음악을 듣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어쩌면 이 학생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듣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행동을 한 거는 그 삶의 자리에 그렇게 행동하게 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학생이 음악을 들었든 음악을 듣지 않든 불쾌해서 얘기를 했으면 확인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학생의 내면의 얘기, 그 학생이 왜 음악을 듣는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까지는 듣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학생이 음악을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한다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본질적인 그 해결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어떤 신앙생활에도 누군가 봤을 때 이 학생처럼 야, 너 왜 말씀 안 듣고 헤드폰 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신앙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도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나봐? 야,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단편적인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불쾌감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의 자리도 생기고 있는데 그러나 그 단편적인 것이 궁금증이 해결됐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존재, 대상 아니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 정도 되고 결혼 20년 정도 되니까 분명한 건 있어요.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왼수 같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내와 저는 전우가 되어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동지가 되어서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부가 연대를 해서 아이의 문제에 대응한다고 아이의 문제가 혹시나 행동은 그 연대에 기가 막혀서 행동을 혹시나 고칠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의 문제를 터치하거나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문제와 삶의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 사이에 수많은 단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답을 찾으려면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답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시작은 하나님 기준부터 시작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도 이 마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려고 했을 때 더 해결이 안 되고 어떨 때는 골마서 터지는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준으로 알려준 방법을 취하지 않고 내 식대로 했기 때문이다라는 마음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 기념비를 또 세워가야 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십자가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잘 갖추고 그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이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들을 터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눌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의 가장 근접한 관계, 시대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사역적으로 그 사람이 누굴까?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식,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결국에는 존중하고 붙들었던 그 방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알려주고 확인해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생각하고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하는 마음, 다툼보다는 화해를 택하는 마음, 즉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분명히 문제 해결이든 어떤 삶의 자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아니 창세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언제나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보여줌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에서 빠져있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76절과 78절 앞부분까지 말씀에서 세례요한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분명히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76절 시작.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세례요한의 회개케 하는 세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그 세례를 받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나가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 주님의 길을 개통시키는, 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한 백성들이 만나는 그 길, 구원을 알게 하는 그 길을 세례요한은 준비하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품성이요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혹시나 태생적으로 성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성격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했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 엘레오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강조한 겁니다.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제주도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제주도 사람 중에 첫 번째 기독교 신자가 된 분을 20대에 김모 씨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어떤 일반적으로는 이분을 이제 성안교회, 제주 성안교회를 이기풍 선교사님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했던 김재원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20대 한 중반에 아마 한 1903년 정도 되었을 때 이분이 이제 그 폐에 그 농이 생기는 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 죽을 지경, 더 이상 한약으로는 백방을 노력해도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죽을 지경, 죽을 날만 보게 된 거죠. 그런데 한 1903년에 한양으로부터 제주도까지 용한 의사가
한양에 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일반 의사가 아니라 코쟁이 의사다. 외국인 의사.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제주도에서 한양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중원이 명동 외환은행 주차장 쪽에 구리개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 병원을 담당했던 선교사가 바로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병이 깊어서 이 에비슨도 이 병을 감히 치료하기가 이렇게 주저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2년간의 치료를 통해서 낫게 됩니다. 2년간의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간한 에비슨 선교사 이야기에서는 어쨌든 2년 동안의 선교사의 그 의술과 베품을 통해서 종교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주 땅에 갔을 때는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고 그 전함을 받은 제주도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해서 이기풍 목사님이 가서 제주도 성안교회가 생기는 시작이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첫 번째 기독교 신자 이 김씨 청년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그것은 2년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한 외국인 선교사와 함께 일하는 그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의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의술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결국은 자기 땅에 살아서 돌아갔을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정도가 되고 제주도에서 교회가 시작하는 그 토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칼빈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어머니다. 교회는 반드시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그 신자들의 어머니는 뭡니까? 언제나 내 자녀를.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갈 때 폭탄이 탁 터지니까 남편 아버지는 나 살려라 도망가는데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그 애들 다 안고 폭탄을 다 막으려고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 황수관 교수님 아버지가 다음엔 내가 절대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런데 이 황수관 박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묻으려고 애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는 입으로 그 아이를 볼을 다 핥으면서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살아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 바로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교회에서는 성도가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길가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아니,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따뜻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언제나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을 제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그거는 허상인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우리가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가는 길은 준비하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는 자체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두 번째는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려서 초대받고 그 초대함을 받아서 갔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남을 경험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긍휼도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나를 만나라고 얘기한 거죠. 나를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혹시나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바라는 문제, 아픔이 혹시나 그 순간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덧입혀졌다. 주님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계심은 우리의 육체가 고침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양 공급을 잘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많은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즉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 함인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에게 모시게 하는, 즉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그동안 내 것으로 가득 찬 내 심령 깊은 곳에 원래 주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주님께 비워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이 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영접해서 주님 원래 계셔야 되는 내 깊은 곳에 주님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남으로 알게 되는 것, 그때부터는 그게 진짜입니다. 이전에 알았던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라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주셨던 선물이 진짜 하나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래서요, 칼빈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 안 된 거,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혹시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 안 된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직 내 선물인 거를 진짜 모르는구나. 말로는 하지만 진짜는 아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께서 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구원을 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내가 베푸는 물세례, 회개하게 하는 세례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다르다 그렇죠. 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례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자신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78절 뒷부분이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긍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7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돋는 해다. 정오의 햇빛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빛,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는 그림자가 전혀 없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아나톨레, 돋는 해. 정오의 햇빛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주님의 빛이 비쳤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다 환하게 알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아나톨레. 돋는 해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림자가 우리 주변에 없듯이 우리 주님 만나면 지금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거 참아야 되나요? 왜 그게 하나님 복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다 듣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다 듣게 됩니다. 주님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 왜 나를 고쳐주셨는지, 아니 왜 여전히 나를 질병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지, 그건 우리가 대답을 줄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시면 주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이. 그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답이 진짜입니다. 그 답을 받았을 때 실족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서 지금 현는 고난이 점점 심해지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믿고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 옆에서 누가 툭 치면 금방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인데도 내 안에 왜 이렇게 잘 안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금방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그거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금방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재,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답답하지? 이 시간이 길면 누구나 힘들죠. 그러면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기도도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요. 평안, 샬롬, 긍휼하심도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펴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도 순간 마음 바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방법을 취해야 결국에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과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있었구나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잡생각으로 채우지 마시고 계속 머릿속에서 저 인간이 나한테 왜 그렇지? 내가 베푼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잊어먹었네. 그때 비싼 돈 들여서 먹여놨더니 저놈 식대 그런 생각 아무리 해봐야.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어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듣지만은 결국에 내 스스로 내 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 채우는 겁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전하는 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야, 내 길의 빛이야.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인생의 등과 빛이 되어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채우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래서 우리 8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0절 말씀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할 때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 세례를 합니다. 말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요, 하나님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기다렸던 그 불세례 그거 안 줬어요. 물론 비둘기 같이 뭐 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도.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묵상 갈 때는 그 마음이 언제 해결이 됩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묻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분이 주님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교했잖아요. 그냥 내 죽음이 개 죽음이라고 그렇게 순교했을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일치하잖아요. 맞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 79절, 세례 요한이 과연 이 79절의 은혜를 언제 경험했을까?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일치되는 그 감옥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감옥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과 하나됨을 경험한 세례 요한은
그 순간에 어둠도 사라지고 죽음의 그늘도 사라지고 비록 순교의 길이지만 그 길은 그에게 평안의 길이었다. 아마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방법을 기준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출발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 말씀 붙들며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1권사의 기도문을 보다가 참 이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도전도 주고 위로를 줬어요. 어느 권사님의 기도인데요, 어떤 위로가 그 마음에 닿았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를 영접하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이 어떤 위로가 그 마음에 닿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를 영접하는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도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비춰지고 79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어둠과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도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은 날마다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